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을 것 같죠? 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감기가 아직 안 떨어져 좀 잠겨 있거든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음향실은 평소보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몽골 참 좋았습니다. 배 목사님을 통해서 간간히 몽골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얼마나 추운지, 주로 불편한지, 공기가 안 좋은지 그런 기억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 곳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힐링이란 말을 이럴 때 쓰는구나 느꼈습니다. 이 몽골의 테를지라는 곳은 정말 많은 제자들의 인생의 큰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몽골에서 했던 행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좀 다녀오신 분들 얘기 좀 해보세요. 몽골 관광 여행이 아닙니다. 거기 M이 들어가서 AMC가 몽골 관광 여행이 아니고요. 아시안 미션 컨퍼런스였어요. 물론 웬만한 그 관광 업체보다 더 풍성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시아 미션 컨퍼런스, 몽골 미션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이름이 처음에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미션 선교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 때문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그 어떤 자연 경관의 위대함보다 또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강력한 선교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몽골 교회를 섬기는 박정호, 박은정 부부의 삶을 통해서였습니다. 특별히 행사 마지막 날, 여러분도 영상을 보셨겠지만 주일 설교를 했던 박정호 형제의 마음을 통해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정호 형제를 통해 배웠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설교 제목은 영광스러운 부르심. 자, 누가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24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버림의 특권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매우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구절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진정한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때, 삶이 좀 쉬울 때 적용해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열정이 많았던 젊은 시절, 좀 잘 몰랐던 그 시절, 그때만 적용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이죠. 2017년 7월 박정호 형제는 몽골로 파송되기 전에 버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구절을 나누었어요. 버림을 통해 얻게 된 진정한 기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고 이번 몽골 30주년 주일 예배 때 다시 그 버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 한마디, 또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그가 살아온 8년의 시간이 바로 설교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그의 삶에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몽골에 가게 된 동기를 얘기하면서요, 그가 9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마음이 생겼다고요.
그때 한 인도자의 설교를 들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형제가요, 그 설교자가 전한 메시지 가운데 쓰레미 떠면서 울고 있는 한 소녀, 캄보디아 소녀를 얘기를 했어요. 앵그리버드 티셔츠를 입고 울고 있었던 한 소녀에 대해서 나눴다고 합니다. 그 사진은 제가 구할 수 없어서 아마 이런 사진이 아니었을까, AI로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그 설교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 소녀를 사랑해 주겠는가? 누군가는 이 소녀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1년 후 정호 형제는 서울에서의 그 안정적인 직장과 안정적인 삶을 그만두고 몽골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설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덤으로 살게 된 인생이기에 기쁨으로 여기고 버릴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8년이 지났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린 이번에 몽골 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번 그 사진으로만 몽골 얘기하지만 잘 와닿지 않죠. 그리고 금방 까먹기도 하고요. 근데 직접 보니까 너무 격려가 되었습니다. 몽골 교회가 한때 다 떠나고 정원정 부부, 그 다음에 반트루 세이나 부부, 그리고 투이하고 5명이 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16명?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까? 예. 되게 많아 보여요. 이상하겠죠? 가면 얼마 안 되는 되게 많아 보여요. 아이들까지 한 20명 되는, 한 16명이 10명이 제자가 됐고요. 20명이 넘는 멤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멤버의 반은 청년들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젊은 교회예요. 예. 20명이 채 안 되는 교회였지만 제자들이 참 밝고 사랑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특히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조용한 듯 드러나지 않던데 참 단단해 보였어요. 몽골 여전세라고 하긴 그런데 뭔가 좀 단단한. 예. 그래서 이 아우라가 느껴지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단단한 자매들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막 헷갈리잖아요. 그 문자 그 PPT에다 오양가 바트마 이루뚱 이렇게 했는데 누가 누군지. 근데 다 확인했어요. 얼굴이 예.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목이 이름 특이하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부지마. 근데 오양가가 누군지 오양가가 허그를 했습니다. 같이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바타라는 거는 바트톨락이라는 애고요. 바브는 자기들이 바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바트 볼트 약자입니다. 나는 너한테 바보라고 할 수 없어. 바트 볼트라고 계속 할 거야. 그러고서는 계속 그 오리지널 이름을 저는 불러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직접 보니까요, 우리 하나구나.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확연히 들었습니다. 딸 아들 같고, 우리 딸 아들 같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바트톨락이 첫날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한국말을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격려가 됐는지 아니면 얘가 한국말 해서 내가 너무 좋았는지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삼촌이야. 무슨 내가 근데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냥 형, 이거 한국말 잘하는데 그러면서 격려해 줬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 교제, 또 삶을 나누는 모습 보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투야는 몇 살일까요? 60이 훌쩍 넘었겠죠? 안 넘으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가? 우리 투야 자매, 여전히 그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도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있었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문득 했어요. 만일 이들이 가지 않았다면 몽골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네, 우리 뭐 AMC고 뭐가 없었겠죠. 몽골 교회 자체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 한 부부의 버림과 희생이 얼마나 큰 기쁨과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전호 형제는 원래 6개월 있으려고 했는데 8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여전히 저는 이곳에서 8년 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섬기고 몽골을 사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어떠한 고난과 도전이 있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우리 전임들은 알고 있기에 설교회 배 목사님, 정호 형제 이렇게 같이 셋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실제 몽골 제자들이요, 특히 청년부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요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놀랍고 사랑스러운지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버리는 삶은 버려지는 게 아니고 더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이구나, 더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져다 주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임으로써 구체적으로 버려야 할 것, 부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깊이 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2달 전쯤에 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가면 아예 쭉 한 달 거기 있어라. 그게 저는 아마 그게 얼마나 그냥 가볍게 얘기하신 건지 진짜 진심으로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전 너무 그걸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되게 차갑게 퉁명스럽게 반응했죠. 지금 요들도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나중에 또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이유를 막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대가족 수련회도 있고 대학원 마지막 학기도 맞춰야 되는데 갑자기 몽골이야.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몽골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버스에서 지루해서 제가 간판을, 그게 뭐 헬라어랑 좀 비슷한 말도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알파벳으로 막 읽었어요. 막 읽고 막 읽었는데 옆에서 막 은정이가 막 웃으면서 오빠 뭐 몽골 좀 말 금방 하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애자 사모님께서 그걸 보시고 몽골 오셔야 되겠네요. 그 이후에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분이 뭘 짰나? 나 몰래 뭐 계획되는 게 있나? 살짝 들었습니다. 살짝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 군소리 없이 떠났잖아요. 물론 두 분 다 몽골의 피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가볍게 던진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저는 진심이 담겼다고 생각을 해요. 몽골에 다녀온 다음에 저는 제 마음을 깊이 살피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가웠을까? 우리 배 목사님 저를 잘 알아가지고 뭐라고 안 했어요. 그냥 제가 딱 차갑게 반응했는데 그냥 가볍게 또 넘어가셨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왜 민감했을까? 뭐 갈 수 없는 이유를 대면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내 마음이 왜 그랬을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호 형제 설교를 곱씹으면서 이제 저의 사랑이 없음을 제가 회개하게 되었어요. 내가 사랑이 없구나. 몽골교회에 더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의 필요를 평소 생각하고 있었다면 설령 못 가더라도 저는 다르게 반응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렵겠지만 다음 학기에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일주일에도 보내주시면 다녀올 수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방법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제 계획에서 어긋나는 것에서 민감할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보낸다고 한들 제가 혼자 사역하고 있잖아요. 아내는 안 하고 있고요. 가정도 여기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있어야 한두 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느덧 전임으로 지내면서 그 정도의 수고, 또 버리는 거, 그런 것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엄청난 자기 부인이나 버림도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지금 기쁩니다. 이번 학기 도중에는 못 갑니다. 예. 근데 이게 마지막 학기라서 추운 겨울에도 몽골에 갈 필요가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름에 간다 그러면 뭐 테를즈 놀러 가려고 가는 거야? 아까 좋은 데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할까 봐 추운 겨울에도 저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임으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마 어디를 보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의 역사, 또 미션팀으로 갔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 그 중에는 저의 친척도 있어요. 저를 초대했던 한 형제. 그런 것이 저를 민감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전임으로 살면서 제가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 청년부 바트톨락 공부를 돕겠다고 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까 형이라고 했던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 저보고 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바로 그냥 교제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 공부 스탑이 됐다고 그래 도와줄게 금방 얘기했는데, 처음에 딱 왔을 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두 번 스타트 할까 잠깐 들어봤는데 복잡한 이유도 있고, 베이노 목사님도 못 도와주는데 내가 갑자기 딱 덜컥 들어가서 책임도 못 질 거 오히려 상처 줄 수도 있겠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또 뭐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뭐 윤이랑 이렇게 같이 넷이서 무슨 어떻게 스케줄을 만들고 뭐 이렇게 통역이 되고 뭐 막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우리 정호 형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곱씹어 보면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책임과 부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작은 수고일 뿐인데 이건 감사한 일이다 라고, 이건 특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버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죠. 제가 나눈 그 버림은 우리 각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당장 여러분은 미션을 위해 어디로 떠나야 하는 도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들이 있죠. 부인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미션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나의 것들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고집. 제자로 산다고 하지만 나만의 어떤 철통 같은 가치관 같은 것이겠죠. 그런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관계, 아내, 자녀와의 관계를 맡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미션을 하기 전에 먼저 가정, 우리에게 속한 우리 가족이 교회잖아요. 또 내가 속한 영적인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 그 안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세상적인 욕망과 오래되었던, 쌓여있던 은밀한 정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열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어떤 분에게는 경험했던 실패와 상처를 떠올리면서 이 나이까지 내가 할 만큼 했어 하고 만족해하는 마음이 버려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부터 지켜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핸드폰 속에 새로운 세상을 접하죠. 거기에 너무나 쉽게 빠져듭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묵상하게 되고요. 그 세계관 속에 빠지게 되고요. 얼마나 달콤한지요.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웃긴 거는요, 그 좋은 데 가서도 우리 요들이 여차하면 이걸 보고 요게 팔려 있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했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굳이 거기 가서 어느 순간 딴짓하고 있으면 이게 손에 잡혀가지고 그걸 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나이스한 게 자연스러워서 몸부림을 쳐야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림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삶이, 버리는 삶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작은 순종의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혼을 위한 항해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인, 제자. 우리에게 영원할 것만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게 있죠. 너무 소중한 게 여러분한테 지금 딱 떠오르는 것들이 머리로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죠. 젊음이나 건강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전 사진 보니까 왜 이렇게 젊었어요? 그때 우리도 모르게 같이 주름이 쌓여갑니다. 세 번의 장례식이 최근에 있었어요. 참 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부모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이 말씀이 더욱鮮明하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버림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버림의 삶은 하나님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죠. 어느덧 인생의 중반을 훌쩍 지나간 우리 중년, 장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항해에서 방향을 잃고 삶의 닻이 흔들릴 것 같은 불안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아온 것인가? 정말 잘 살아온 것인가? 하는 질문에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등대가 되어주고 흔들리는 배를 붙잡아주는 굳건한 닻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곧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박정우 형제가 결혼 전에 저희 부부와 데이트하면서 위로받은 적이 있다고 그날 설교하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둘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염정원 자매 그 둘을 엮어줬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데 이 형제가 놀라운 형제인데 너무 그늘이 많아. 어두워. 그래서 제가 한번 베이노 목사님한테 배웠던 것들 좀 써먹으면서 어떤 말을 들을 때 형님은 사랑을 많이 느끼시나요? 가장 좋은 질문이 가장 좋은 답이기 때문에 10분을 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하나를 맞췄어요. 혹시
너 정말 잘 살았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트 좋은 직장에서 있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대요. 누구한테. 몽골에서 8년을 보낸 형님의 모습은 그 얼굴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 나 정말 이제 잘 살았다. 주님의 은혜에서. 그리고 이제는 똑같이 울었는데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닻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자로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제자의 삶에 많은 굴곡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많은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버림과 희생의 의미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나를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느껴진 적도 많았습니다. 때론 믿는 제자들한테요. 믿는 교회를 통해서도 또 상처를 줬는데 오히려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영혼을 향한 항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몇 년간의 그 어려운 시간이 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저는 이 서울 그레스트 이 잠실교회가 하나의 배처럼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같은 선원인 거죠. 같이 항해를 한 것 같았어요. 맥그룹 인도자들, 저기 배가 막 침몰하고 이리 왔다가 막 파도 치고 그럴 때 막 물 퍼내고, 누구는 막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막 인공호흡하고 막,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 맥그룹 또 여기 있는 많은 소그룹 인도자들 또 많은 제자들이요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운 시간이 기억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 우리가 달려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박정호 형제한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러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 잘 살았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 네 마음 다 안다. 희원아, 너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 너희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지영아, 최선을 다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경아, 정말 애썼다. 너가 다한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승원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너의 신실한 마음을 다 안다. 지금도 눈치 보면서 늦은 시간에 직장 끝나고 신학 공부하는 게 자랑스럽다. 제가 하나님 버전으로 병기 형님 반말할 수 있습니다. 병기야, 너 열심히 살았어. 너 고생한 거 알아. 물을 얼마나 펐는지 내가 알고 있다. 빵꾸 났을 때 얼마나 펐는지 알고 있다. 때운지.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내가 다 한다. 여러분, 서로에게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면서 정말 잘 살아왔다. 최선을 다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버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버림을 통한 제자의 삶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길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응답이 되길 바라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버리는 작은 수종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영적인 항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